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이제 끌고 왔죠. 아마 이 여인은 뭐 이렇게 창녀같이 이렇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아마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지금 이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질문하는 것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만약에 돌로 치라고 뭐랄까요? 치지 말라고 할까요? 먼저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에 대한 또한 비난할 것, 고발할 것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하면은 사랑이 없으신, 너무나 매몰차신, 어떻게 이 여인을 죽일 수가 있어요 하는 그런, 어떻게 걸어도 이건 걸려버리는, 진짜 세상 말로는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에 지금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진퇴양난에 있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세가 등등한 거죠. 걸렸다. 그래,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보세요. 한번 당당한 거죠. 뭘 해도 넌 걸렸다. 이제 걸린 거죠. 이제 저들이 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보면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제 잡았다, 이 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잡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앉으셔서 또 뭔가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전부입니다. 막 몸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막 멱살을 잡고 이것들이 진짜 나를 시험해, 뭐 싸운 것도 없어요. 그냥 땅에다 글씨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고속거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린애에서부터 이 젊은이까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박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났을까? 예수님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땅에 글씨에 2번 쓰고 그냥 한 얘기에 다 떠나갔을까?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강박한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이걸 잡았던 이 순간을 그냥 벗어나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간음은 혼자 해요? 같이 하죠.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남자를 잡아왔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아왔어요. 그 이유는요, 분명히 그들은요, 이들도 이 가늠한 이 여인과 뭔가 즐겼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또한 자기들도 남몰래 그 비슷한 그 창녀와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간음을 즐겼던 자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각자 부끄러운 죄,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내로남불, 혹시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약자로 내로남불.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죠. 내로남불이야 그런 얘기만 하는데 내로남불인 거죠. 내가 하니까 난 로맨스야, 근데 남이 한 것은 불륜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그 땅에다가 글씨에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한번 상성형을 동원해 보세요. 상성형을 또 보세요. 글씨 쓰면서 돌 들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할 때, 야, 너 김바리새인 박서기관,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강남 나이트에서 너 여자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 내가 봤다, 로맨스 즐기는 거 봤다. 이번에 이제 그 율법학자가 이제 돌로 치려고 딱 하니까, 야, 너 이 박사, 너 몇 월 며칠에 룸사롱에서 너 여인하고 있었던 건데 다 봤다. 뭔가 이게 발뺌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아마 적나라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박했던 이들이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죄가 드러나니까 이들이 도망가고 물러났지, 사람이 자기 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서는요 쉽게 이렇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자신들은 정말 결백하고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척한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정말 돌로 쳐 죽여버릴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이죠. 이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나요? 나는 잘한 것처럼 하면서, 나의 죄도 많으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혹시 그 찰흙 갖다 이렇게 뭐 작품 만들고 그런 있잖아요, 미술 시간에요. 저희도 이제 찰흙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즘처럼 그 좋은 찰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봉지에 있는데 그걸 찢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좀 있으면 굳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품 만들고 그 굳을 때까지 뒤에다 놓습니다. 만지지 못하게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거기 보면 꼭 이 장난꾸러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손으로 꼭 눌러둔다든지 이걸 작품을 망가뜨린다든지.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예, 이 자녀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 말고도 또 있었어요.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장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거 작품 망친 사람 누구야? 나와.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나왔어요. 양심적으로. 그 비난의 화살이요, 막 그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이 작품들 다 망가뜨리고, 막 비난했어요. 근데 앞만 봐도 자기는 하나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작품들은요, 여러 개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야, 내가 때리지 않고 너 혼내지 않을 테니까 다 눈 감어. 자리에 앉아서 다 눈 감으라 했어요. 절대 눈 뜨면 안 돼. 애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기도 할 텐데 다 눈 감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작품에 손 댔다 한 사람 손 들어 하는데, 그때는 저도 양심이 이제 같이 이겨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이게 생각났어요. 그때 당시 이제 회개했지만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남은 더 나쁜 것처럼 이렇게 지적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장난치고 막 그러면요, 저 와이프는 이해 못하지만 저는 좀 이해해요. 누군가 닮았겠죠. 나중에 학교에서 불려가면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그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강박해지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를 정죄하고 죽인 일에 우리는 앞장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쳐 죽이려 했던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여인보다 훨씬 더 추악한 자신의 실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파악이 이렇게 중요해요. 나를 파악하지 못하면 의로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죠. 나는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고, 난 주일예배 나오고,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했으니까 아유, 저 박성도님, 집사님 왜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 잘 안 해?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파악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린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은혜가 떨어진 것은 증거가 뭐예요? 지적한다. 남을 정죄한다. 근데 은혜가 넘치는 것은 포용해 준다. 나 자신을 보게 된다 하면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랜다. 성경에는 비슷한 게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서, 들보는 이 판자 같은 거예요. 판자, 이게 과장법이죠. 어떻게 눈에 이 판자가 들어가겠어요, 이런 판자가. 근데 눈에 있는 그런 흠집은 못 보면서 남에 있는 그 티끌은 크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남은 용서되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분이요, 이 군인을 아버지로 둔 성도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군인이셨던 분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성도님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이게 군인 되면은 임지를 돌잖아요. 뭐 저 강원 철책으로 해가지고 또 뭐 전방에도 가고 후방에도 가고 막 돌아다니면 친구들이 없어요. 너무 아빠가 싫었고, 또 아빠가 굉장히 강직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박봉이에 또 월급이 많지가 않아서 뭔가 이렇게 싫었어요, 아빠가. 별로 묵뚝뚝하고 이런 모습이. 그래서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다가 이제 고학년이 돼서 이제 따로 살게 됐습니다. 아빠는 임지 있는 곳에 떨어져 철책에 있고, 강원도 멀리 있고, 자기는 또 따로 있으면서 한 번씩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냥 아버지가 싫어서 그냥 이웃집 아저씨 쳐다보듯이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면 되는데, 그냥 파도 타면서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 강직하게 살까를 이 아들로서는 이해하지 못해서 아빠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신념을 갖고 우리 아버지는 잘못됐어, 세상에서 잘못 살고 있어, 이런 신념을 살려다가 이제 군에 갈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돼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가면요, 밖에서 어떤 똑똑한 일을 했더니요 어린아이가 돼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던 뭐 어떤 일을 잘했든요 다 똑같아요. 가면은 이 선임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게 환상이 무너집니다. 자기의 뭔가 이게 잘했던 것들이, 야, 너 밖에서 뭐 하다 왔어? 예, 저 태권도 했습니다. 그래, 태권도 해봐. 그래서 막 태권도 막 거기서 막 재롱을 부립니다. 아무리 태권도 선수였어도 국가대표여도요 거기서 막 재롱을 부려야 돼요. 너 뭐 했어? 저 유도 선수였습니다. 그래? 유도 해봐. 그러면서 막 맺혀야 됩니다. 막 서로 장난 맺히고 막 이런 하고. 너 뭐 했어? 저요 클라이밍, 산악했습니다. 그래? 저기 캐비넷 빨리 올라가 봐. 그래서 캐비넷을 막 올라가야 되고. 근데 한 친구가요 수학 선생님 하러 온 거예요. 너 뭐 하다 왔어? 수학 선생 하다 왔는데요. 이 선임이 뭘 시켜야 될지 중간 멍해진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달력을 하나 딱 가져가지고, 야, 여기 달력 숫자 다 곱해봐. 그런 거예요. 숫자를 다 곱해고 있는 동안에 옆에 있는 애한테, 넌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 저는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이 장면들을 다 그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리고. 군대에서는요 뭔가 밖에선 잘했던 수학 선생님이 됐던 뭐 잘 나가던 사람이 됐던 뭐 됐던요 그냥 다 어린아이 같고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면서요 매일 혼나고, 자기는 잘난 줄 알았는데 매일 혼나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와, 그 오랫동안 강직하게 이 군대에서 그렇게 같은 길 한 길을 갈 수 있었던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휴가 나올 때요 정말 존경스러운, 예전같이는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존경하는 아버지로 정중하게 경례를 하기 전에 정중하게 정말 예의를 다 갖춰서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큰 절을 아빠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또한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을 이해하기 전에 내 자신의 형편,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떨 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먼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 청년부 활동을요 오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한겨레도 왔는데 이제 청년부 될 거잖아요. 청년 활동 열심히 해. 우리 청년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좀 많이 못했던 이유가 이제 신학생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조교사, 또 정교사, 또 총무교사, 또 그 위에서 또 모교에서 전도사까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학생 청년부 활동이랑 이 시간들이 겹쳐요. 뭔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부 활동 잘 못했어요. 돌아보면 좀 청년들 활동을 많이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열정이 있었습니다. 막 뜨거웠어요. 막 뜨겁잖아요. 뜨거웠는데 우리 청년회를 보니까 너무 좀 냉랭한 것 같아요. 막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막 기타 치면서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막 밖에 나와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막 전도 나가고 막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고 막 다 그러셨잖아요. 안 그런가요? 막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부를 보면 임원들이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청년부 조직이 있는데 제가 나서서 막 그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노방전도 팀 만들고 막 소그룹 모임팀, 기도팀, 중보팀 막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임원들이 다 친구들이니까 이해됐지, 이게 돌아보면요 월권이에요, 월권. 나중에 이제 청년 부장 교수님, 부장 선생님이 집사님이 잘 부르더니 인격적으로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돼. 너 열정은 좋지만 조직이 있고 다 임원이 있고 다 이게 있어. 그러니까 돌아보면 진짜 어리석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이제 청년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부에서 있던 친구가 다른 교회 이제 사역자로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친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청년들과 이제 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런 허락도 없이요. 황당하잖아요. 걔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건 보통은 이 목회적 윤리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짜 옛날에 내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청년회 때 내가 했던. 그러면서 좀 이해가 되면서 막 화내지 않고 조용히 잘 탈렸습니다. 너 이렇게 하려면 교제는 괜찮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아라. 근데 그 친구가 담임 목사님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에 안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돌아보면요, 나를 발견하면은 우리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사건의 현장 속에서요, 내가 마땅히 비판하고 비난해야 할 자를 찾아 우리는 규탄하려 하기 전에 그들 속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추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가 됐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혹시 돌멩이일 수 있어요.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죽이려는 돌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돌멩이는 탐욕과 욕망의 돌멩이, 어떤 돌멩이는 이기심의 돌멩이, 어떤 돌멩이는 증오의 돌멩이, 분열의 돌멩이, 자기 이름의 모든 그런 돌멩이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크리스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한번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돌멩이로 쳐 죽여도요, 율법에 의하면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치심도 느끼고 공포심도 느끼고 정말 그런 둘러싸고 있는 절망과 죽음의 그런 공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한 방에 그 모든 죽음과 절망의 공포를 다 몰아가시고 바로 지금 어디에? 가운데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절망 속에 있고 어떤 공포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의 절망이 눈 녹듯이 녹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 죽음의 공포에서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칼날, 자기의 그 시퍼런, 자기의 목에 겨눈 시퍼런 그 칼날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지만, 절망 중에 절망이지만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절대 절망이 이젠 더 이상 절망이 아님을 보면서 그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9절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공포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우겹싸임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여인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이 로마 선교를 이제 필생의 수건을 가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그런 계절, 통제할 수 없는 계절 폭풍, 그런 광풍이라고 그랬죠.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물건을 살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됐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도 막 그러니까 표류하고 깜깜해지고 열흘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절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웠던 사도 바울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웠던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은 그 가운데 두려움이 바뀌어지고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안에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편스토랑이라고 아세요? 편스토랑? 그 오유나 연예인 있죠. 오유나 예전에 그 레이싱 퀸 하다가 이제 연예인으로 한 오유나 씨가 있어요. 그분이 강남 침례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어머니의 그런 신앙을 많이 이어받았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 민이라는 자폐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데요. 어머니의 그런 신앙을 이어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 가운데요,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어렸을 때 믿고 신앙생활 잘 했대요. 엄마가 믿으면서 너무 교회 가는 게 좋고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를 살다시피 했대요. 엄마 따라서 계속 교회 간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엄마한테 월급을 주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좋고 너무 긍정적이고 늘 기쁘고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고 다 믿고 교회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렵지만 돈을 조금씩 모으다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돈을 모아놓은 돈이 적게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 중에 이제 그런 무슨 건축 관련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이 돈을 좀 주면서 이분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찰떡같이 믿고 그분이 돈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요 사기친 거예요. 그 갖고 도망갔어요. 그거에 이 어머니가요 실망하고 그렇게 긍정적이었고 믿음이 좋았던 분이 한순간에 그냥 절망으로 빠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밑바닥에 인생을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아버지가요 굉장히 성격이 좋고요, 술을 좋아하고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증을 잘 서준다.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술을 좋아하면 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이 보증을 또 서가지고 또 이 빚보증 때문에요 막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지하로 또 지하로 더 단칸방을 가고 또 한 번은 위로도 갔어요. 그 옥탑방에서 옥탑방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단칸방 하나에 그 3남매가 있었는데 거기에 엄마랑 부모님이 있고 셋이 그 단칸방에 조그만 데서 사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가지고 일을 못 나가서 이렇게 띠를 메고 누워 있어도요 막 빚보증 그 빚쟁이들이요 막 받으러 오고 막 그랬대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주유소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제 밥 해주는 일 이런 일을 엄마가 했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전단지 광고를 봤는데 거기에 집 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집을 매매. 집 매매? 한번 가볼까? 돈은 없는데 뭔가 너무 이 집이 안 좋고 정말 앞으로 이제 딸들도 시집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집이 뭔가 버는 듯이 있어야지 사돈 쪽에 그래도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우리 집이 이렇게 놀러도 오게 하는데 이런 단칸방에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상암 10년 가운데 있다가 그 전단지를 보고 뭔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갔는데 이제 집이 4층인데 하나가 이제 남은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지금 그때는 너무 좋았대요. 엄마가 볼 때 그 집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집 주인이 집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싸게 주겠다고. 예를 들면 1억이면 한 7천에 줄 테니까 빨리 가져가게 하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중에 이 어머니는 2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2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그 몇 억 달러를 어떻게 사요? 그런데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 주인이 충분히 보고 가라고 열쇠를 그냥 주고 간 거예요. 충분히 보고 가라고. 근데 구경하다가 이제 창밖으로 나중에는 이 오윤아 씨의 방이 됐는데 그 집의 창밖으로 이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널 기다렸다는. 그러면서 거기서 팍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하나님 떠나갔어요. 하나님 내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막 콧물 뭐 이런 눈물 막 범벅이 되고 방언이 그동안 잃어버렸더니 방언이 회복되어지고 막 터지면서 다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20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파트를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대요. 그래서 뭐 어떤 믿음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전 모르죠.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막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집이 샀게요, 안 샀게요? 샀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고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곳에서 절망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이어져서요. 이 오윤아 씨가 결혼에도 실패하고 아들은 자폐하고 이런 속에서도 믿음을 잃고 나가지 않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오직 예수님과 그 연인만 남았다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한데 나만 섰더라. 여러분 절망 속에 있어도 공포 속에 있으더라도 죽음이 몰려오는 어떤 위험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보기 전까지는요, 눈물의 쓰라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배고픔의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질병에 시달려 보기 전까지는요, 질병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까지 우린 가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절망은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절대 절망까지 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던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남을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절대 절망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